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창세기 3장 우리 계속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어떤 피한 사건에 대해서 했었죠. 이 아담과 하와의 어떤 범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관계를 잇기 위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 안 보려고 하지 다가가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 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때 그 관계를 잇기 위해서, 뭐 잇지 않으려면 상관이 없지만 잇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다들 경험했듯이 이 다가감의 행위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먼저 다가가면 진다는 것, 뭐 그런 지는 행위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아담이 어떤 마음에서 범죄를 했고 어떤 의도 그리고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 그 과정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조직 신학에 대해서 배우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 있으나 계시는 분,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거기 계셨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완악한 마음을 품고 범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반역 행위와 불순종의 행위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그래서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니까 먼저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제 소리를 냈을 때도 물론 뭐 소리 내지 않았어도 됐겠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그럼에도 이제 소리를 내신 것은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바랐을 거예요. 아담에게 다가가시고 소리를 들려줬지만은 아담이 이제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피한 거예요. 참, 아담이 이제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겠죠.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는 것은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종종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전했듯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어떤 의식들이, 그런 어떤 현실들이 막 눈앞에 확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간혹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너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너는 맨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아무것도 가리는 것 없이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고, 연약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고, 범죄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행위 자체,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자기 선언이었거든요. 그 자기 선언을 한 지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버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려버리고, 자신의 무익함을 가려버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의 치부들을 가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은 한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어떤 성도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한 가지 요인으로 자꾸 보는데, 뭐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건들, 죄악을 범했던 사건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났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해서 이 아담의 의식 속에 작동해서 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을 어떤 비참하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는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일 때문에 아담이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결국 아담이 벗었음을 알게 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곧 무익하고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게 만든 겁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비참함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참으로 비참한 것도 없고, 연약한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만 했으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제 온갖 악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존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 전부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죄를 지어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존재인지, 피조된 존재에 불과한 거죠. 세상의 먼지와 같은 존재,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 역시 이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것이 낱낱이 올바로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께 돌아올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됐지만은, 이제 아담 이후에 그 죄악에 물들어서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 또 우리끼리끼리 사느라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끼리 사느라고 우리 죄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런 어떤 부끄러움들이 아담 때와 같이 똑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죄는 부끄러움을 넘어가지고 무감각한 대로 나가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이 중에서 젊은 청년 때 만난 이인데, 이 마약을 궁금해서 한번 해봤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마약에 빠져서 잘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죄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궁금해서 한번 해보지만은 이 죄라는 어떤 구렁텅이에 그 사람을 그 가운데로 빠지게 해서 더 이상 그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죄는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넘어서 이 자신이 비참한 것도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아직 그런 것은 잘 보여지진 않지만, 이 가인이라든지 가인의 후손 라멕 같은 경우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죄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귀함을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추악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간혹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힘들게 생각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순종함이 기쁨이 됩니다. 왜 순종하기 힘든가 하면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그래서 우리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로 물들었을 때 이 죄를 떨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식 그리고 의지입니다. 이런 것은 이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감정이 들지 않아도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떤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의지적이고 그리고 머릿속에 나오는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이걸 버렸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만 여전히 회개치 않는 이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금식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기도원이라도 가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고 친밀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